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일주일 만에 한번 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달 전쯤 됐죠. 9월 달쯤에 어느 남자분이 30대 중반의 남자가 2억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를 야구 방맹이와 골프채로 아주 그냥 때려부신 사건이 있습니다. 왜 미쳤나? 왜 비싼 벤츠 차를 때려부셨을까? 사연인직은 이분이 이 차를 리스했는데 자꾸만 시동이 꺼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시동이 꺼지니까 좀 고쳐달라, 좀 기다려봐라. 또 고쳤는데도 또 그러고, 한 번은 이제 그 자기 와이프가 임신 6개월이고 아들이 5살을 먹었는데 애랑 타고 가는데 시동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속 40km로 달려가지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진짜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산 벤츠 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야구 방맹이와 그 골프채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승질나면 때려부셔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때려부신 이 자동차 다시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시켜라 그러면은 참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한 걸 감사하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지. 이 건강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되기는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이미지, 명예 같은 것도 한번 이미지를 상해버리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떨어지면요, 이게 참 다시 올라가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인생은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요, 거기 파리 한 마리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면요, 그 향수 다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지금 있는 것 감사하시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봤어요. 오늘 여기 참 인생으로 따지면 무너진 인생,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려요. 말은 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화두가 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불통의 대명사처럼 전혀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눈은 멀쩡하거든요. 눈이 멀쩡하면 좀 뭔가 해볼 힘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끌림을 당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다친 거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음이 다쳐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멀쩡하고 육체는 멀쩡해도 마음이 이게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혀에 맺힌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데스데모라는 뜻입니다. 맺혀 있다는 것은 귀신에게 매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귀신에게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불통이 되고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은요, 도적놈이다 그랬어요. 도적은 좋은 도적이 없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 이 귀신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집이 홀라당 다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요, 자식들 싹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져 가지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 욥이 이 몸에 병이 나가지고 너무 이 간지러움이 피부 암인지 염인지 모르겠지만 기아장으로 빡빡 긁을 정도로 아주 괴롭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능력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신의 영향에 잡히면요,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인생이 다 불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을 이길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이고요. 육과 영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 아닌 어떤 누구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셔서 발인식을 했는데, 뭐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공과를 뭐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 그분이 장로님 아니셨어요. 그 장례식장 보니까 장로 김영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분이 좋아했던,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복음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아했던 성경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른 말씀 안 봐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꼭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 귀신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요, 막 벌벌 떱니다.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앞엔 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도 꼼짝 못합니다. 우리도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찌질이 갔던 제자들이 두렵고 떨었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막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가 따라한다고 그냥 잘 따라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원하는 따라한다는 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핵심, 나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요,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오늘 본문 볼래요?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네.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체험이 있으니까요. 간증이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삶의 변화를 느끼고 여태까지 그 묶였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이렇게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열려진 것처럼, 묶였던 것들이, 매어있던 것들이 열린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열렸습니까?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 지금 잘 듣고 있는데 뭔 소리야, 목사가. 제가 말하는 귀는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두 집안 얘기가 나와요. 한 집안은 쫄딱 망했고요, 한 집안은 그 가정을 통해 나라가 살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 집안은요, 쫄딱 망했어요. 그 망한 그 측면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후부터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무엘 집안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이유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문제든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엇을 보셨다 그랬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려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시컷 믿어도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입이 열려져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말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입이 열려지냐? 이것도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는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지만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만사형통, 이게 코드예요. 하나님과 닫히면요, 하늘문이 닫히면요, 가정문도 닫히고 자녀의 문도 닫히고 다 닫혀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어떤 인생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왼수지간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려지겠습니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잘만 된다. 그건요, 하나님과 족보관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위기되는 거예요. 위기.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족보에서 빼지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먼저 소통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요, 첫째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예요.
기도가 된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지금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찬송할 때,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참 은혜롭게 찬송을 잘 했는데, 찬송의 은혜가 되면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엄청 좋아해요. 물 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찬송 드린데도 밋밋하고 감동이 없다. 차라리 트로트를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를 때가 훨씬 더 감정이 난다. 이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사람과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입을 열 때는 제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해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말하면 막 에너지가 쪽쪽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하고는 이야기하면 막 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입을 주관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입술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사람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컨트롤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소망을 주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닫혔던 인생이 열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완전 불통해서, 완전 소통해서 사람들과 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쳤던 거, 실패했던, 무너졌던 것들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무너진 인생, 다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32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데리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부부관계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흘린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민간요법, 온갖 것을 다 동원했지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가 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를 만질 때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스스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전도해서보다는 스스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는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타의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못 나와요. 그랬더니 그 4명의 그 아는 친구들이 베드 위에다가, 침대 위에다 이 사람을 놓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그 앞에 왔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어떻든 자의적으로 왔던 타의적으로 왔던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요, 주님께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서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보따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애굽 쪽에 가면은 물도 있고 양식도 있다는 말 듣고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아내 폐가 망신할 뻔, 아내 빼앗기는 폐가 망신할 뻔 하지 않습니까? 좀 힘들다고 예수 좀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변화가 일어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건 뭐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고 뛰쳐나가는 분이 있어요. 좀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베르니게 여인 얘기가 나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요, 딸이 귀신 들렸네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최대한 엎드려 막 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개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섞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막 절하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의 개 취급까지 받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먹지 않느냐?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진짜 믿냐 안 믿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재미를 못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체험이 없는 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분 있어요? 좀 더 버티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3절 보겠어요. 33절 시작. 두 번째는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라. 여기 따로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왕창 있는 거예요. 예수님 워낙 슈퍼스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 벙어리 되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숭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애들 이렇게 이쁘다고 사람들이 다 집중해 보면은 막 울고 그러잖아요. 낯선 환경에선 적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배려하신 면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랬어요. 빛. 근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비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맨투맨으로 비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알고라고 하지 않아요. 복수를 쓰지 않고 그 양을 알고 그랬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요, 삭개오야 하며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르다야 하고 그 개인 펄슨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아시죠?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에스겔서 18장을 봤어요. 에스겔서 18장은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그 아내의 치맛바람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멘도 잘하고 집중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문을 잠고 거기에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더럽게 먹었냐 하면 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기도를 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지나고 아무도 없을 때는 삶이 다른 거죠. 사람들 볼 때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도 아멘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가서도 아멘 하셔야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낮에는 좀 그러니까 밤에 다 잠자기 전에 아무도 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이기지요. 여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인적인 관계가 될 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백날, 20, 30년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양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좀 이상한 액션을 취하세요. 손가락으로요, 그 귀 먹었으니까요, 양쪽 귀에다가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패 뱉어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 그 예수님의 침을 묻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더럽네. 이 생각 하십니까? 예수님은 꼭 이런 액션을 취해야지만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셔도 병이 치료돼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액션을 취하셨을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가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아줘 봤겠어요? 터치해 봤겠어요? 이러면 더러웠을 거예요, 이 사람. 귀도 먹고 사람들 사랑도 못 받고 그랬을 거예요. 전에 그런 거를 봤어요.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거지를 그냥 안아줬어요. 그냥 안아줬어. 근데 이 사람이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줬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기대하는 건 돈 한 푼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성경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액션을 취했을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얘기도 똑같아요.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그 나병 위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누가 그 나병 환자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겠습니까? 만져줬겠어요? 다 개무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터치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지금 오셨는데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터치가 달라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도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도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아멘도 안 하네. 나는 나라니까. 다른 목사랑 나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정이 많은데 저 목사는 칼 같나? 그런 얘기 하지 마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많잖아. 목사도 많고. 마음에 맞는 사람 맞으면 가면 되는 거고. 그 목사가 틀리지 않았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남편도 비교하시면 안 돼. 옆집 남편은 좋은데, 왜 우리 남편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바꿔봐. 뭐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대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서. 그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역사하시는 거지 일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뽐나게 자식 새끼도 잘 되고 쭉쭉 올라가냐,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분도 또 물어보면 자식은 잘 될지 몰라도 또 삶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면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이상은 다 문제를 주셔요. 완벽하게 주신 인간이 없어. 왜냐하면 완벽하게 주면요, 범죄하니까.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다 가지면요, 잘 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하심에 인정하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섬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로또 복권 100억 됐다고 해도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네 번째로 여기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회복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랬어요. 왜 탄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 볼 때 불쌍한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막 악이 바치고 막 남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주시는데 나는 안 주세요? 왜 우리 새끼는 안 됩니까? 하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따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간단하죠.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거든요. 열려라 뜻이에요. 그냥 기도 간단해요. 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를 길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도는요 엄청 길었어요. 왜 길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듣게 하려고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미사여구가 막 튀어나오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공적인 기도는 짧게 하세요. 3분을 넘기지 마세요. 졸아요, 성도들. 핵심만 딱딱 짚고 기도하세요. 사적인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본질적으로 주님처럼 딱 핵심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 길게 안 해요. 귀신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안전병이 일으킬 때도 은과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1540년 마틴 루터가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동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미코니우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아직 너는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마틴 루터보다 2개월 더 살다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길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다친 인생, 실패한 인생, 이 교회가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환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하고 목사는 똥도 안 싸는 줄 알고 이러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정확히 말해서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지상교회가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요, 다 이게 여기 나는 제가 바라기는 다 여기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도 지탄받고 장로도 지탄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환타지를 갖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되어 가면서 거룩해지는 거지 완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집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장로가 하는 집 보고도 실망하지 말고 인간인지라 그 가라지일 수 있고 쭉정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목사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이 낙심, 좌절, 실패,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그 관계 속에서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찬송하겠어요.